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때는요 잊어버려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되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고 또 정보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을 믿는 게 무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착하시고 현지 사정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말씀하셨듯이 현지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하면은 무조건 감옥, 또 외국인들이 전하면 추방, 이러한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 모로코 사람들을 잘 미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잘 훈련시켜서 그들 다시 자국으로 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모로코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그런 훈련을 잘 받고 자국으로 돌아오질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맛을 보니까, 미국의 풍부함과 편리함, 이 맛을 보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죠. 시골 사람들이 서울 가면 서울에서 살지 시골로 가겠습니까? 이 편리함을 맛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독이 뭐냐? 편리함이구나. 이 편리함에 한번 빠지면은 영적인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사람이 편한 것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내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 소견, 내 주장, 내 생각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사사기 시대 계속 반복되는 죄가 뭡니까? 사사기 시대를 쭉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무려 8번이나 여호와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잖아요. 근데 다시 또 반복한다 이 말이죠.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한다. 그렇게 사사기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후손들이 계속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을까?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반복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죄를 토해내야 되고, 또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 계속 야단 맞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육을 듣습니다. 근데 우상은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건 뭘 짓건 우상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종교생활을 적당하게 하고 방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지 않아요? 편리한 대로 우상을 선택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애틀란타 와서 지금 거의 조금만 있으면 2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기후와 날씨, 안전, 너무나 좋은 도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애틀란타는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리함에 익숙함에 빠져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깨어 근신하시고 편한 것을 찾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오직 말씀으로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편리주의 신앙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편리한 게 아닙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하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이 변질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가 10,0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은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져온 건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이방신을 따르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지만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도막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나 19명 전체 왕이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19명 전체가 다 악한 왕이 됩니다. 자, 남유다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이 있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 8명은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을 설명할 때 누가 등장이 되면 다윗이 등장이 됩니다. 다윗이 롤 모델로 등장이 됩니다. 선한 왕을 설명할 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다윗을 롤 모델로 등장을 시킵니다. 아사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요시야 왕 설명할 때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나쁜 본복이죠.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후대왕 18명은 동일한 범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왕의 악한 왕을 설명할 때는 꼭 여로보암 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시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고 왕을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라고 그 악한 왕을 설명할 때 여로보암을 꼭 등장을 시키는 거죠. 여로보암은 신앙이 굉장히 나쁜 모델로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떤 악한 짓을 범행했기 때문에 후대가 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잘못된 악한 짓을 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는 약 30마일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도읍을 정합니다.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 지시한 땅에 도착해서 드렸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세겜에는 양쪽에 산들이 있죠. 직접 가보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어떻습니까? 저주의 산입니다. 가보니까 에발산은 완전히 빈둥산입니다. 민둥산입니다. 그것을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그들이 배신할까 봐 그것을 미리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숭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침서를 내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곳에 가서 번제와 제단을 드리면 안 됩니다. 13절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이 아닌 임의적으로 자기가 정한 장소에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겠죠.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도요, 왕이 명령하잖아요, 그걸 따르잖아요. 한두 번 하다가 보면 백성들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면 가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의 차이가 무슨 차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를 통해 주신 두돌비 신앙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주신 말씀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예요. 대부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서 우리가 다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송아지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런 내가 잘못해도 죄를 지적하지 않겠죠. 금송아지는 말이 없어요. 침묵합니다. 그저 내 감정이다 쏟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침묵만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금송아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치를 안 하니까. 지금도 복음이 없는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 금송아지 신앙, 무조건 다 긍정적이다, 다 좋다,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신앙에 빠지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 이 하나님의 성경 바이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참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는지,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분명히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은 사모님한테 전화가 올 텐데 라고 그것 때문에 나오셨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드리자,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치워버리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예배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가 나를 만족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내 영혼이 지금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어찌할꼬 내 신앙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찔려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마음이 찔리죠? 죄를 진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졌음에도 죄를 지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서 완전히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살았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사탄은 넓고 편리한 것을 우리 앞에 항상 놓아둡니다. 그리고 그리 다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코비드-19 때 수많은 교회들이 사단에게 속은 게 뭐죠? 교회 성도들 다 집으로 들어보냈어요. 지금도 집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형교회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왜 대형교회로 가는 줄 아세요? 터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조용히 갔다 조용히 빠져나와요. 간섭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대형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편리함을 맛본 사람들은 성전으로 다시는 안 나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내 육체가 편리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시 거룩한 전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 이유가 되죠. 멀다, 바쁘다, 아프다, 이유가 너무 많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이유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몸을 편리함에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간 사람들이 훨씬 많대요.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간 사람들은 너무 없어요. 적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길이 좁고 험해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계속 편리함 제공하죠. 좀 운전 안 해도 알아서 가는 그 차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편리함은 우리 영적 성장을 교묘하게 막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사모하는 금송아지 신앙 여러분 버리세요. 금송아지 신앙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금송아지 신앙 과감히 버리세요. 만사형통 버리세요. 만사형통 버리시라고요. 오직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면서 좁은 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신앙의 영적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로 세워진 리더십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담임 목회자부터 모든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세속적 가치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어떤 범죄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뭘 바꿨는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다 짜놨어요. 자기가 플랜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살짝 계속적으로 바꿔놓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장을 일반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으로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28절에 보면은 계획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이미 다 계획했어요. 백성들을 그리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잘못 세워지면 다 물들어 버리는 거죠. 잘못 물들어 버리는 거죠. 평소에 신실한 레위인과 제사장을 이미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쓴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씀과 잘못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권고하고 질책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게 싫었던 거죠. 그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레위인들을 다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 필요 없어. 성막봉사 레위인들 필요 없어. 일반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악행을 범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신앙은 말씀의 기초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정욕과 인간적인 생각에 기반한 위험한 형태의 신앙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봉사하는 역할만 해야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자, 민수기 18장 2절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뭘 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다 하신 거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안 오잖아요. 자기가 제사 드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왕의 쓴소리를 하는 모든 진짜 제사장과 진짜 레위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면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건 결국엔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은 이제는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제사장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이요, 제사장의 타락은 국가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비슷한 스토리가 등장이 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레위 사람 아니죠. 5절에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신당을 만들었대요. 자기가 교회를 하나 세운 거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한 아들을 세워서 그 아들 가운데 목사를 하나 세운 거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세워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정된 장소에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당 차려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제사장 삼고 제사를 드리는 말도 안 되는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25절이잖아요. 사사기 전체를 하나로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그게 사사기 17장 6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 자, 미가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 다음 구절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 장면이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레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주할 곳을 막 찾아다니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대화 중에 무슨 이야기를 보냐면, 이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죠. 거처할 곳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정 장소에 떠나면 안 되거든요. 미가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좀 써먹으면 되겠구나. 연봉을 제안합니다. 연봉이 뭐냐면은 해마다 은 10개,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다 서포트 할 테니까 네가 내가 만든 그 교회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이게 딱 서로의 이익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제사장 자격도 없는 자가 먹고 살기 힘들다가 매년 연봉을 주고 먹고 사는데 치장 없이 해주겠다는 이 꾀임에 미가의 제사장이, 말이 제사장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하나, 미가의 제사장, 내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 제사장입니다. 거짓 사람들이 거짓 제사장을 세워놓고 행세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미가의 제사장, 내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자,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고 자기가 그냥 복 준다고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립니까? 하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자가 나중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단지파 스토리가 또 나오는 거죠. 단지파가 이 사람을 또 꼬드깁니다. 야,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했더니 이 말 듣으니까 이 말에 또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내가 한 집의 제사장보다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낫지 않아요? 그래, 그리 넘어갑니다. 이 제사장은요, 싹권인 거예요. 개인의 생계 유지 때문에 돈을 따라간 그 거짓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오염시켜 버리는 악한 행위를 범했던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지역에 오래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간혹가다 교회마다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몇십 명 되는 적은 교회는 교회 안에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회자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교회 목회자로 세우는 거죠. 자기 말을 잘 들으면 목회를 오래 할 수 있고요, 자기 말 안 들으면요 충돌이 되는 거죠. 근데 멋 모르고 온 또 정상적인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정도 모르고 그냥 온 거죠. 근데 보니까 영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하고 이제 쓴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부닥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내야 되죠. 그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는 집 사고, 갔다 비행기 타고 돌아오니까 목사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주의 종을 자기 고용인으로 알면 교회가 살이 찌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자기 편의와 이익을 앞세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목회자도 돼서도 안 되고 성도들도 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저와 제 아내가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고 또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세탁소, 청소, 옷가게, 뷰티 서플라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살았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담임 목회를 2001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동토의 땅 알래스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이런 마음이 감동이 주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자. 모든 포커스를 이제 주님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양들을 돌보자라는 생각이 깊은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우리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목회자 사모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왔잖아. 오늘부터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자 라고 했어요. 제 아내도 동의를 했어요. 그러자고. 그러면서 개척하면서 물질적으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개척하면 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아이들 사주고 싶은 거 사줄 수도 없어요. 아이들 기르면서요, 두 아이 기르면서요, 새 옷 사준 적이 거의 없어요. 주변에서 뭐 성도님들이나 아는 지인들 통해서 옷 얻어다가 입히고 뭐 그것 때문에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요. 그러면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굶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많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베푸신 사랑,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부하게 하지 않고 가난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갑자기 개척할 때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첨부를 보내준 분도 있고요. 어느 날 뱅크를 보니까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첨불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내 뱅크 어카운트를 어떻게 알았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제 아내가 수박이 먹고 싶대요. 5분도 안 돼가지고 노크해가지고 어떤 성도가 수박을 들고 온 경우도 있어요. 이땐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생각하라고. 미시시피 한 미국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양복을 맞춰주고 싶다. 그래서 당신의 사이즈를 좀 재어달라 해가지고 뭐 사이즈 그때는 한국 양복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간신히 하나를 찾아가지고 옷을 치수를 재가지고 보내왔더니 거기서 옷을 보내왔어요. 아주 탁월한 색깔 선택을 하셨어요. 30년은 무난히 입을 수 있는 회색으로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년 후에 또 연락이 또 왔습니다. 옷을 또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옷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 장학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말 장학금을 참 많이 받고 다녔습니다. 박사 공부할 때 갑작스럽게 알래스카 베프티스트 컨벤션 최고 책임자 이그젝티브 디렉터가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몇 살부터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 언제 소명을 받았냐고 묻습니다. 저 20살 때부터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당신 지금 박사 공부하고 있죠. 25살 전부터 소명받아서 목회길 가는 사람에게 스페셜리 주는 장학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학금을 너를 주겠다, 당신을 주겠다 해서 제가 2번이나 타서 장학금을 받고 산 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는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박사 공부를 하는 중에 첫 학기가 문제거든요. 첫 학기는 어느 학교든지 장학금을 안 줘요. 근데 대학원 때 친한 미국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맨 아르바이트 어디서 하냐면요, 장학금 재단에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밑에서부터 막 일어나는데 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왜냐하면 목회학 박사는 있잖아요. 필드에서 3년을 필드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이 또 지났잖아요. 보니까 이 친구가요, 그 장학금의 대장, 딘이 디렉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찾아가, 너 나 알지? 그랬더니 알지. 그래서 야,
나 장학금이 좀 필요하다. 네가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학기 안 주는데 그 형제가요 저를 장학금을 또 주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든 가정사역이든 선교든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부르심에 소명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교회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물질 쫓아가고 사역 힘들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도 미가의 제사장의 길, 여로보암의 길, 눈앞에 이익을 쫓는 세속화를 매우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속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워진 리더십들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처럼 오직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돌봐야 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해주고, 한비전교회 영적 리더십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성령의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자, 단어를 잘 보세요. 자기 맘대로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싹 바꿔서 한 달 뒤로 밀어버립니다. 자기 편한 대로. 그리고 금송아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게 만듭니다.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구원자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정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망하는 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 신앙으로 인해서 여로보암 본인 포함하여서 북이스라엘 19명이 다 악한 왕이 됐어요. 왜? 본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악한 왕,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왕들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하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209년 만에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 좋아하죠. 편한 것 좋아하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죠. 희생, 봉사, 헌신 안 하려고 하죠.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조심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비슷하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넓은 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사탄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근데 복음이 아닌 거죠. 이단들이 이상한 책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다 이 성경 가지고 가르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알레고리 해석이거든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 다 하는 거죠. 성경책을 기초로 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거짓 교리들이 있잖아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리, 가멸 쓰고 거짓 것에 지금 다 섞고 있습니다. 한국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도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진짜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진짜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다른 복음에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플랜을 이미 다 세웠어요. 금송아지 제단 쌓아 예배드리고, 명목상 제사장 다 있잖아요. 보통 사람 다 만들어 놓고, 자기 말 듣는 사람 다 세우고요. 절기 적당하게 비슷하게 만들 형식을 다 갖추었죠. 처음에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비슷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의심을 했겠죠, 백성들이요. 근데 비슷한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진짜와 가짜 구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요, 그런 것들 다 세웠어요. 사람들이 틀린 것을 잘 몰라요. 왜? 비슷하니까 맞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32절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아멘. 비슷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다 물들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다 거짓 예배 드리는데. 초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한 달 미뤄가지고 8월 15일 날 드려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제사장 일반 제사장 세웠을 때 처음엔 왜 그러지 하죠.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시중에서 파는 참기름이 여러분들 다 참기름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가짜가 다 많을 거죠. 아무리 훌륭한 회사 이름 해도 가짜가 다 많을 거예요. 진짜는 어떤 게 진짜인 줄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친척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먹을 그 선물 뭔가 주긴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쌀도 가져오고 고구마도 가져오고 참깨도 가져오고 뭐 들깨도 가져오고 막 이걸 가져와서 도시 사는 사람들에게 친척들이 줬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친척들이 와서 그 참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 짜는 곳으로 직접 가죠. 집에 있는 음료수병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럼 거기서 직접 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짠 것을 먹어봤어요. 진짜 참기름은요, 한두 방울만 떨어져도 방안 전체가 냄새가 납니다. 이게 진짜예요. 자, 진짜를 먹어본 사람은 가짜 참기름을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한국의 시골을 가봤어요, 뭘 해봤어요. 그냥 시중에 나오는 거 먹지 않아요. 가짜를 먹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먹는 거죠. 여러분, 진짜는요, 색깔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압착도요, 이게 프레시 할 때 저온으로 하느냐 고온으로 하느냐 그게 또 다르고요. 거기다 향료를 친대요. 향료 그 비율. 근데 사람들이 뭐 뒤에 있는 뭐 그런 거 퍼센테이지 누가 얼마나 그걸 잘 보고 먹겠습니까? 그냥 맞는 값다고 참기름 먹고 들기름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가짜로 믿으면 어느 복음인지도 모르고 유튜브 모든 영상 들으면서 다 맞는 것 같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다 변질됩니다. 그게 마치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엄청 많습니다. 교회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50% 60% 된다고 합니다. 예배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로보암,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구덩이로 다 빠뜨리는 악한 자,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의 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가 다윗의 길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은 계속해서 편리함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편하게 해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신앙조차 편한 신앙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도 물질에 퇴색되지 않고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고 오직 예수 전하며 영원구령하에 앞서야 되면서 비슷한 예배, 나를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진정과 신령, 성령과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